(2020년 3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애굽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떠난 후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장 13절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에 위험이 될 것을 미리 방지하려고 아주 끔찍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이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운 국민의 마음과 삶을 진정성 있게 돌아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를 중단하고 백성을 굶주림과 압제에서 풀어주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치자들의 악한 길을 선택할 때 백성은, 국민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와 선을 행하게 될 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라,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떠나라고 지시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애굽 땅에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장 13절 뒷부분을 함께 읽을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에 가서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각한 문제가 닥칠 때 그의 자녀들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 중에 혹은 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요셉의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악하고 끔찍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의로운 사람 요셉, 그대로 순종하죠.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베들레헴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지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애굽 땅,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왕들에게 여러 차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권면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다시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좀 보겠는데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출생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런데 부모와 함께 노예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아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질문이 하나 이제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그 부정한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에서 곧 노예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시려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시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겪는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천대를 친히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아시고 특별히 죄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우리의 형편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사시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신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신 이 일이 호세아서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시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직접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와 질병,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거나 악한 권력자들의 압제에
고통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려고 노예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은 노예의 땅에 사시다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힘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해방받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이 모두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악의 권세인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헤롯 왕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커다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곧 바로 돌아간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기를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악한 통치자들의 욕망 때문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통치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 속한 저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채로 오늘도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백성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들이 살해당했을 때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커다란 공포, 슬픔, 그리고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애곡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들이 죽은 자녀들로 인하여 부르짖어 애곡하였습니다. 이웃이 그녀들을 위로하지만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낳아 기른 아기들이 사악한 왕 헤롯의 손에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무고한 아기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애굽에서 올라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권력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 악을 조장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인간의 최종의 원수 마귀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균이, 악한 권력이, 악한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져오는 세균을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죄 없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 악한 권력이 무너지고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한국과 중국과 북한과 일본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통치자들이 양심을 바르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억압하지 말도록 기도하십시다. 악한 권력자들의 욕망에 죽어가는 아이들과 울부짖는 부모들의 애곡에 대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막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의로우시고 국률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롯 왕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지만 예수님, 그 아이들을 다 살리시고 그 악한 권력자들을,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